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어두운 시대의 빛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홍수가 나면 온 천지에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이며 또 깨끗한 시냇물이며 온통 흙탕물로 다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에 물이 있는데 정작 마실 물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런 기괴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속담을 사랑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범람하는 사랑의 홍수 시대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드라마라든지 혹은 노래라든지 이런 문화 콘텐츠의 주제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랑이 흘러 넘치지만 한편 참된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사람은 많아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없던 그런 말들도 생겨나고 있죠. 고독사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SNS로 얼마나 연락하기가 좋습니까? 서울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못 보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쉽게 우리가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주 가벼운 그런 연락의 연결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진득한 기다림은 이제 없어지고 또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마음을 한 줄 글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도 없어지고 또 상대방의 그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깊은 생각, 그런 시간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집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그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식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넘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사랑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자기 사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만족하니까 좋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12월 이제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봐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는가?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그 가운데 사랑이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사랑이 없으면, 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세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뜻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바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열심히 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올 한 해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진실한 참사랑을 실천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자기 사랑을 실천한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배우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룻을 잘 아시죠? 룻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남편이 죽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신 이런 며느리로 보통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룻기를 읽고 이렇게 룻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고정관념 속에서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지요. 그래서 룻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유교적인 효의 개념으로 바라보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제가 효일까요?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이 효녀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룻기 후반부로 보면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횡재하지 않습니까? 부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이야기를 보면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감동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복을 받은 것, 꼭 그런 이야기로 읽기가 쉽다라는 거죠. 혹은 룻을 자기 의사 없이 어른들의 말만 순종하는 그런 여인으로, 순종적인 여인으로 보기도 참 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집가면 뭐가 3년, 뭐가 3년, 3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아십니까? 시집가면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쥐 죽은 듯이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덕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룻을 그렇게 바라보기가 얼마나 쉽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룻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룻의 이런 모든 행위들을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룻이 두 번에 걸쳐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사랑을 베풀었고 나중에 또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나중에 베푼 사랑이 더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인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예, 성경 안에서는 주로 사랑,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룻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룻의 행위는 유교적인 효심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 사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룻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제 이것은 주관적이지만 왜 그렇다고 볼 수 있냐면 이 시대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도리어 이 룻의 사랑이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룻기 1장 1절을 보실까요? 룻기 1장 1절을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하고 이어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하고 룻기 1장 1절을 우리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 1장 1절 읽었잖아요.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흉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흉년은 하나님의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그냥 온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온 그런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영적으로 너무 암울했고 어두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암울하다, 영적으로 어둡다 이런 말을 이해하시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뭐가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우리가 놀라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그냥 갖다 꽂아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 이 룻기의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선지자가 아니라 평범한 이방인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에 밝게 빛난 사랑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룻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룻기 1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룻은 두 번 사랑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룻이 베푼 첫 번째 사랑이었을까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룻기 1장을 보시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간단히 좀 되새겨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에 그 지역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나오미라고 하는 그 가정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지역은 이방 땅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이방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3절을 보시면 3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엄마와 함께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두 아들이 4절을 보시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입니다. 뭐 긴 설명을 안 해도 이것이 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아실 텐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흉년을 만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삶이 더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그죠? 그래서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삶의 피폐함에 대해서 두 아들의 이름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말론과 기럨. 좀 어감이 좀 별로 안 좋죠.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병약한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좀 약했나 봐요. 병약한. 그 다음에 기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황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식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는 게 얼마나 팍팍했으면 하나는 병약하고 하나는 황폐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어쨌든 자라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 두 아들도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세 여인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6절 7절을 보실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남편을 새로 만나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미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거지거든요. 여자 3명이 돌아가도 거기 가도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도 거지인 것입니다.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런 나오미의 마음이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어서 벌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근데 어떻게 내가 더 고생을 하자고 말하겠느냐. 돌아가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다르죠. 말론의 아내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고 막 좋아 죽겠고 뭔가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런 선택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타인의 불행 속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룻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랑은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지금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가도 거지고 저기 가도 거지입니다. 그러나 룻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갖출 것을 다 갖추고 누릴 것을 기본적으로 누리고 내가 남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좀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왜냐하면 흘러 넘쳐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언제 누가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흘러 넘친다는 사람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막 끓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아 죽겠는 것, 그런 것을,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사랑이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시어머니 좋아 죽겠네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룻의 사랑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룻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이런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삭 줍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뭐 합니까? 이삭 줍기를 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삭을 왜 주울까요? 먹을 게 없어서 남들이 추수하면 추수할 때 흘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주워서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온종일 뙤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야 돼요. 아마 부산교회 우리 자매님들은 절대로 이거 못할 겁니다. 허리 아픈 분들이 유독 많은 교회라 가지고 하루 종일 이삭 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봐야 요만큼이에요. 한 줌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떳떳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해야 됩니다. 눈치 보면서. 쟤는 어디서 온 애야? 안 보이던 애인데? 그리고 똑같이 이삭 줍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자가 생긴 거죠. 쟤는 뭐야? 이런 눈치밥을 먹으면서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기 쉽지만 이런 삶을 우리가 하루만 살아보라고 해도 아이고야 할 것입니다. 그죠? 제가 그저께 저희 어머니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을 갔습니다. 새로 생긴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그 종업원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외국인인데 여기 이름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출신 국가도 적어놨더라고요. 네팔 하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표정은 순박해가지고 키는 되게 작고 몸도 왜소합니다. 근데 엄청 긴장해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못할 것 아닙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모르는 것 같아요. 엄청 긴장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참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열심히 학교를 다닐 나이일 텐데,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학교 다닐 나이일 텐데, 쟤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네. 그래서 네팔이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기 인도 어디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춥지 않을까? 어떤 데서 살고 있을까? 제가 좀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좀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한국말 잘한다고 제가 칭찬도 해주고 싶고, 여기 한국 안 춥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주인한테 또 혼날까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누구를 위해서 왔을까? 자기를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왔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친구는 네팔에서보다는 나은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눈칫밥도 먹고 어색하고 외롭고 춥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팔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와서 어떤 그 인생의 역전을 노려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가장 비천한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잠시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따뜻한 집에서 평안하게 또 살다가 잠시 시간 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허리 아프지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나름대로 긴 휴가를 내어서 뭐 해외 선교를 갈 수도 있겠지요. 뭐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부분적인 거잖아요. 근데 룻은 너무나 작은 사람이었고 이름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자기 전체 삶을 그렇게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작은 사람이지만 그의 사랑은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단지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좀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좀 공감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귀도 좀 열고 눈도 좀 떠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좋은 것만 알면 다른 사람이 아픈 것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 겪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아프게도 하고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이것도 알게 하고 또 가난도 겪어보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받는 위로가 참 위로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실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아보는 또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룻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룻기 3장 10절을 보시면 룻에 더 큰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사랑으로 인해서 거지가 됐단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룻기 3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뭔가? 자, 룻기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누운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룻이 꽃뱀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자를 노리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접근해서 유혹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오 하겠죠. 그런 일이 하겠죠. 근데 이 룻의 이런 그 행위를 본 보아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웬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이불 속에 들어와 있어서 마음이 격동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는 룻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죠. 룻의 이런 행위, 이불 속으로 들어온 이 행위를 더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퍼뜩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무슨 사랑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먼저 좀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혼이라는 것입니다. 계혼. 이 계자는 계주, 400m 계주 할 때 그 계자입니다. 계속할 때 계자. 그래서 결혼을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럴 동생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계혼이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고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 그 땅을 판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희년이 되면 돌려받긴 하지만 그 땅을 팔아버리면 그 땅을 다시 사주는 역할도 합니다. 누가 땅을 팔면요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땅만 파는 게 아니라 팔다 팔 게 없으면 나중에 자기 몸도 팔잖아요. 그게 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심지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 미망인과 동침을 해서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기업 물을 자가 가서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물을 자가 가서 복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살인한 사람을 가서 죽이는 그런 일도 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신명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룻의 그 행위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신명기 25장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걸 동생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한다면 왜 안 할까요? 이걸 안 하면 9절과 같이 됩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동생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기업 물을 자가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 끌어다가 발에서 신발을 벗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인 도리도 할 줄 모르는 짐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그 관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구약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각 가정에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가정은 그 땅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땅이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물려받은 땅은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거나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소멸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육에서 뭐 대를 잇는다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그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 그들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됩니다. 자,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한 게 뭡니까? 살포시 이불 끄트머리에 들어가 가지고 보아스가 깨기를 기다렸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요청을 보아스가 들었을 때 룻의 사랑이 참 크다고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늙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돈을 쫓거나 혈기를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왔겠습니까? 예? 안 쫓아왔겠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참 사랑이 크다. 너는 돈을 쫓지 않고 사랑을 쫓아왔다. 근데 이제는 이 개혼을 위해서
이 가정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늙은 사람에게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해보는데요.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정말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해요. 근데 결혼만큼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예. 정말로 그래요. 근데 이 룻은 젊은 사람인데요. 이 가정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인에게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보아스가 너의 사랑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결혼하라고 그러면 결혼하고 어지간하면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잘 안 그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결혼한다는 개념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맞아야 돼. 참 넘기 힘든 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아스도 그걸 듣고 웬 떡이냐? 그랬을까요? 젊은 여자가 자기한테 오니까 웬 떡이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가 11절을 보시면 이 룻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딸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아스에게도 되게 힘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러면 룻하고 결혼만 해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기업을 잇게 해주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에도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려받은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압으로 갈 때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니까 지금 처분을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 하고 이 친족들에게 보아스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엘레멜렉이 이제 완전히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냐 하니까 친족들이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땅을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엘리멜렉의 땅만 사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니까. 근데 결혼까지 해서 자녀를 낳아주면 그 땅은 그때부터 내 게 아니에요. 그 자식 겁니다. 그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땅도 사주고 애도 낳아주고 다 해주는데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약함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약한 사람이 망하려고 하니까 그건 내가 가질게 내가 살게 했다가 아니 그거 도와주는 거야 하니까 그러면 안 할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가서 얼굴에 침을 탁 뱉어야 되죠. 그죠? 근데 자 우리 보겠습니다.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그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들이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을 뱉어야 되는데 침은 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사사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니까 서로 부끄러운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아십니다.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기를 기다렸다가 그 재산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이 탓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집안에 일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나빴는지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뭡니까? 다말이잖아요. 그죠? 다말이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다가 동생한테 가서 개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동생이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형의 재산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하시니까 들어가서 신용은 합니다. 그래서 동침해요. 자녀는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악함을 보시고 동생도 죽여버립니다. 그 행위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고통을 쾌락의 기회로 삼고 이익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다 고만고만 사는 것 같지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하거나 이런 헌금을 하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연약하고 죽어가고 끊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젊은 여자가 노인하고 결혼했다니까요. 생명을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속자,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 흘러 넘쳐서 그냥 베푼 자비가 아니라 자기를 비운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만 채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져온 결과가 어떨까요? 이 룻기가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오벳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사기에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일하고 계셨습니까? 대선지자 모세와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큰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뒤흔들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줄도 몰랐던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되게 작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이나 알까? 내가 있는 줄이나 알까?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큰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랑을 행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20